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은혜로 마주합시다 라고 함께 인사합시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은혜로 마주합시다. 네. 올해도 벌써 설 연휴 끝으로 2월입니다. 설 명절에는 떡국을 먹으며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되죠. 네,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어른이 되면서 책임감이 무겁고 부담감이 지금 마주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동행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어색한지 어떻게 말을 붙여야 할지 부담이 되었고요. 그래서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내다 보니 읽었던 책이 생각나서 그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철의 사람 사전이라는 세상 모든 단어에 사람이 산다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에서는요, 30년을 아들 역할만 하다가 갑자기 정반대 쪽에 놓인 사람, 어색하지 않는 척, 익숙한 척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자식은 아버지의 그 척에서 거리를 느낀다. 척이 벽이 될 수 있다. 아버지란 처음부터 끝까지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참 아버지란 단어를 들으면 긴 여정을 걸어온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삶은 어떠했을까? 정말 외롭고 고달팠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니의 단어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재미있게 표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주다, 받다, 이 당연한 거래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 받지 않고 주는 사람, 그래서 손해가 막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러나 이는 착시, 길게 보면 그녀 역시 받는 만큼 준다. 어머니에게도 어머니가 있었다.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의 단어를 들을 때마다 또 부를 때마다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 단어 속에 인생이 묻어있고 그 단어로 매일 매순간 늘 자식 걱정부터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 되십니다.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학원을 보내주고 용돈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이 용돈의 실체를 알았을 때 일찍 저는 우유 배달을 하였고 20살 때는 PC방 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했던 기억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왔을까요?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같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아야지, 나는 더 행복하게 살고 말 테야 라는 굳은 의지로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매일매일 삶의 전쟁터에서 힘겹고 하루를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내야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루를 견디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현실을 부딪히면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일상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고단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마주하기 원할까요? 첫째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마주하는 자리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속담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병을 고치기 전에 자기 몸이나 잘 고치라는 속담입니다.
그 이후 가버나움에서 보이신 기적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이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다른 지방의 사람들을 위해 행한 것을 여기서도 잘해서 그 사람들 좋은 일만 하지 말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궁금증을 이런 식으로 풀려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세상에서 습득한 인간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결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저 좋은 말씀 가르쳐 주신 선생이나 종교의 창시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순종한 것만이 우리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머무름 속에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마주하게 됩니다. 마주한 내 모습 재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모습에 마주대한 내 모습에 대해 놀라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는 서로 다양한 생각, 또 다른 정세에 놀라우면서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놀란 우리도 어색해하죠. 그것이 좋은 영향을 미칠 때도 있지만 본문과 같이 그 말씀에 평양되고 그 영향이 사람들의 분에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마주하고 대해야 될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지금 여기 예배 본당에 있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으로부터 먼저 마주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 경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 배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소속이나 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전부여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한다는 것은 남들이 욕한다고 해서 욕으로 맞서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경험을 믿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경험보다 기도로 결정하며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있기에 믿음으로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상황만 바라보며 거기서 해결책만 찾고자 한다면 거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넘어 목표를 바라볼 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움 없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마주하면 전진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로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서라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선지자가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엘리야 시대 많은 가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사렙다의 한 가부를 예로 보여줍니다. 또 한 예는 한센병 환자 중에서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을 예로 보여줍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관심을 표하신 이유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외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도의 방향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가야 할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만 알고 있던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마음 때문에 옳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음을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마주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한 사람이 되어 순종하는 그 자리에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현 주소는 어느 자리에서 마주하고 있습니까? 긴 코로나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명은 바로 예배 회복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까 가정 불화나 우울증이 급증하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사회 현상은 서로 거리두기를 하며 또 만남의 자리가 없고 모든 일상이 집에서 시작하여 끝을 맺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계속해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으로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함이 무엇인지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마주해야 합니다. 곧 있을 2월 둘째 주에 목장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무엇을 위한 자리입니까? 각 목장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2022년 교회 주제를 맞춰 복음 회복 이를 위한 자리로 순종하며 발맞춰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원들을 만나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산으로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소외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한 어르신도 계십니다. 다시 그 목전 모임을 회복하여서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마주한 우리는 순종의 삶을 통해 어느 자리에 가야 합니까?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속한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29, 30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아멘. 회당에 있던 자들이 격분하여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흥분한 궁중 사이를 유유히 뚫고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30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의 폭력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을 피하고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며 나가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구원자로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으로서 놀라운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하찮은 몫으로 시급했기 때문에 은혜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회복의 은혜로 시작하려면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낮은 자리인 목수의 자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가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변의 어떤 결과 바라기보다 한 사람이라 더 구원하기 위해 그 걸음을 시작하였으면 하였지 멈추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이제 설 연휴가 오늘로 끝이 납니다. 끝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요? 2022년 계획을 잡았던 다이어트나 성경 일독 등등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2022년에는 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계십니다. 그 자리에 바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픔을 위로하고 한 사람이라 더 보고 찾아가는 그 자리야말로 예수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머물고 있는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작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한 예화로 미국 부통령을 지낸 험프리 인생의 말년에 암과 투병했습니다. 그는 항상 새 출발의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왔죠. 암과 투병하면서 웃음과 농담을 잃지 않았습니다. 험프리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다음과 같이 그 글을 기고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쉽게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일 뿐입니다. 역경은 약간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예배 때 축도만을 기다립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가슴 설렘이 못 오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나는 아직도 한 번도 고별 연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새 출발을 항상 장엄합니다. 새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창공을 할 때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도 아닙니다. 새가 창공을 날기 위해 깃을 활짝 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돛담배가 먼 바다에 출항하기 위해 돛을 활짝 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출발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시장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말씀은 왜 울고 있는가 였습니다.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격려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의 향한 새 출발의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새 출발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힘들고 지칠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믿음만이 그 새로운 시작으로 희망을 품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힘이 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시편 71편 말씀으로 나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이 성장하며 경험하게 되는 여러 다양한 사건들을 퇴색하기 쉬운데 시편 기자는 오히려 신앙이 더욱 굳세게 서 있습니다. 직명한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택함을 받는 데까지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시편 71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새롭게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마주합시다. 내 마음속 깊은 아무리 딱딱한 바위가 있을지라도 그 바위를 뚫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을 것입니다. 그 꽃을 보는 순간 우리가 그 마주해야 할 자리이며 새롭게 시작할 자리인 것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 멀고 험하고 힘들겠지만 함께 서로 밀고 당겨줄 때 우리는 서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그 활짝 꽃을 핀 그곳에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감사 제목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더 낮은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겸손히 그 자리에서 마주할 것입니다. 내 가족과 우리 교회 식구들, 더 나아가 목장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모금들을 품고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할 때 예수님이 두 팔로 벌리고 우리 안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다시 시작하고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마주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높아졌던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끊어왔던 모든 어려움 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찬송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